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제 그 변화되어진 삶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인지됨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키오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되게 어려워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그것이 보편화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그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카운터에 가서 주문하면 되는 그런 상황들에 적응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슬 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느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느낌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던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예전에 원래 그렇게 했던 일들을 그렇게 못했지만 다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이 일상으로의 복귀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수시로 손소독하는 일들이 더 빈번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만큼은 안 하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손소독하는 일들이 많이 일상화되어져 있죠. 마스크를 쓰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감기나 걸려야 마스크를 썼지만 이제는 조금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해진 그런 상황들이죠. 아이들이 물놀이를 가면, 워터파크에 가면 예전에는 그냥 마스크 없이 그냥 다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물놀이를 가면서도 그 워터 마스크라고 해서 물놀이 하면서 쓸 수 있는 마스크들을 이제 쓰는 상황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 실황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 실황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 부분을 의논하면서 그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모두가 그래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유튜브로 예배 실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변화되어진 시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것도 제공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그 예배 실황도 나가고 있고, 주일 예배에 예배 실황도 나가고 있고,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실황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이 유튜브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이 일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가지 않아도 그냥 유튜브로 예배하면 되니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변화는 사회의 변화의 그 주기를 봤을 때 한 10년 정도 걸려야 변화되어지는 정도가 단 18개월 만에 다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급속하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속히 변화되어지는 이 상황을 적응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버텨왔고 그렇게 바뀌어왔고 살아남았지만, 많은 나라들은 그 위기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은 나라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불안해져서 또 그에 따른 범죄율이 증가하기도 하고 하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뭐냐면, 점점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화와 비대면이 우리의 삶 속에 보다 더 많아졌어요. 너무 일상적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TV를 보고, 컬러 TV를 보고 와 이거 신기한데 했던 그 시절이 불과 십수년 전인데, 이제는 손에서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TV를 보는 시대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자동화와 비대면, 그런 시대의 변화에 끊임없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하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가, 아니면 지금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또 해야만 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어가며 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인 것이죠. 도태될 것이냐, 아니면 이 비약적인 발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우리의 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뉴스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월 달이면 이제 톨게이트에 그 하이패스 전용 그 칸조차도 없어진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자동차 차 번호를 인식을 해서 그 번호 인식을 통해서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100km 이렇게 쭉 달리면 번호 인식을 통해서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가고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된답니다. 이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가 우리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제적 정보의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부의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현상들이 보다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점 도태되어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세대들, 소외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야만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우리를 앞서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잠식되어져 있으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라는 내용들이 14절에서 23절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선하여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실수와 상처를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회복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요. 이 회복의 은혜는 단순히 이 감정적인 위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두운 생각으로 잠식되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좀 더 비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또 그 회복의 은혜의 교훈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비춰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7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에 함께 있는 병 고침을 원하는 자들의 등장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일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늘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이 보편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치유의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무언가 필요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치유의 소문들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더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소문들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귀먹고 말 더듬는 이들도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나왔는지 아니면 나 좀 데려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나오기는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저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는 마음만 가지고 나왔는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단순한 치유자가 아닌 병만 고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아마 그런 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분의 안수를 통해서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재밌는 사실은 왜 하필이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등장하였는가? 여태까지 많은 병자들이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등장을 해요.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이 있거든요.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여호와 앞에 정통한 자들이라고 한 자들. 그런데 그들이 보란 듯이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꼬집어서 딱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들,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습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오늘 이 시대를 읽어야 할 그 지혜는 그냥 무시한 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들만 고집하고 있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귀먹고 말이 어눌하다, 즉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어울릴 수 없는 부류였습니다. 즉 소외된 계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들은 그 공동체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참 후에나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역사하심과 그 힘과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 보다 더 수월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오늘 본문 7장 33절 상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왕이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짠 하고 기적을 보여주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 하시는구나 하고 더 많은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고 하실 수 있으시구나, 보다 더 한 번에 딱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세상과 단절된 그들, 소외된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혹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하는 그 일들을 막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능력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높아질까 염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군중의 과도한 반응을 피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뜻을 깨달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물론 이렇게 증거하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보다 더 하나님과 내가 집중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집중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먹고 말 어눌한 자들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 이번에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런 간증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라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번에 이런 기도를 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누구라도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진다면 우리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을 따로 데리고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그곳에서 그 역사하심을 보이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개인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것이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예수에게 인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치유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스스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무리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우리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나는 잘못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잘하고 있으면 나도 같이 구원받는다, 나도 그 구원의 무리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갈아엎으신 겁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오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더 강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사역하시고 나서 역사하시고 나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일부러 그러셨을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를 맺었다. 네가 네 입술을 통하여 나를 고백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을 고백했다.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이십니다. 33장 하반부에 보시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하면 혀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엄지랑 검지를 가지고 혀를 잡아 빼셨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사파가 없어서 상상하는 대로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면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셔도 되잖아요. 귀야 뚫려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혀야 풀려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 혀를 만지셨다 그랬어요. 그냥 혀를 만져도 이 찝찝한데 침을 이래가지고 혀를 만지, 심상치 않은 행동입니다.
심상치 않은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이 귀 막히고 말문이 막혀 있는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살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정말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특히 이 귀에 손을 댄 것은 그의 청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혀에 손을 댄 것은 그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말씀만으로 충분히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 뜻을 깨닫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 마음을 다 내어놓지 못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7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까 이 귀가 먹고 말문이 막힌 자를 당시의 유대인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내 고집에 내 생각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에 그냥 젖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탄식은 그 영적 무지가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웃기지 마라 라는 것이 시대적 분위기였어요. 어디 젊은 것이 감히 신성모독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라는 것이 당시 그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상황인 거냐면 그 굳게 닫힌 성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두께가 한 60cm, 70cm 되는 성문, 굳게 닫혀 있는 성문. 이 성문을 열려면 장장 한 10명이서 항문을 밀어야 겨우 열리는 그런 성문. 그렇게 굳게 닫혀 있는 성문이 에바다, 열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 뒤에 저 문은 되게 쉽게 열리잖아요. 그런 문 말고요.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안이 닫혀 있고 설령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부분으로 비춰지는 것이 오늘 이 귀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 있는 이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지 않을까. 아예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로 이것만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어디 여기저기서 정보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자신의 아집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열려라. 34절에 보십시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전인적인 회복을 베풀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열어서 믿음 안에 더욱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바로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막혀있던 것이 열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믿음 안에서 더욱 민감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셨을 때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청각이 회복되고 말이 분명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대,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치유하시는 분으로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에바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 듣게 된 겁니다. 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전에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에바다, 이 사건 이후에 말이 분명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외치셨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그에게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사람의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2중 3중으로 막아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싹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은혜 앞에 닫혀있는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갇히고 막히고 닫혀서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것도 내 스스로 막아서 내 스스로 닫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요, 유대인들은 이 우리라는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죄가 교만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7장 35절을 보십시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막혀있던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회복을 향한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죄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모로 왜곡되고 결핍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더듬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는 큰 은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귀가 닫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에바다, 내 입이 닫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바다, 그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해서 영적 귀가 먹기 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귀를 더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을 더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베푸시는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인 귀를 열고 민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친히 에바다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게 닫혀 있는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망가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애를 없애고 여는 행위가 바로 에바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풀어주고 갇힌 자를 석방하여 주고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어그러져 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뛰어넘는 회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다 더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인도하심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회복되어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암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